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저녁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원문 읽기 29강입니다. 지난 시간은 1장 19절 첫 단어를 봤는데요. 그 뒤이어서 계속 우리 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거거든요. 낭독으로 읽는 건데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읽기 실력이 읽기 준비한 것이 문자의 속뜻을 꿰뚫는데 엄청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랑독입니다. 랑독. 그래서 소리가 문자로 그려졌다는 게 아주 신비한 섭리고 놀라운 창조에 속한 겁니다. 자, 계속 우리 살펴볼까요?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죠. 요셉 데호 아넬 아우테스 디카이오스 오난 카이메 텔론 아우텐 파라데이그 마티사이 에블레 테 레드라 아폴리사이 아우텐. 자, 이 이오세프 이건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장 두 번째 나타나잖아요. 대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글로 쓰면 이게 대 디귿에다가 애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 헬렌 말의 요런 표기, 요런 그림이랑 우리 정음에 이거 한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자, 이게 대라고 하는 거 결합되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둘이 똑같은가? 어떤 각각 특징들이 있나, 장점들이 있나? 두 개를 결국은 대에서 이쪽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더 특히 배달결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 말씀을 교회에서 주셨을 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대자라는 소리에 대한 이 표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거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직무유기죠. 대가 더러운 말이었지만 거룩한 문자로 바꾸셨듯이 세상의 정음, 세상의 말로서 이런 표기지만 이미 세상 말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닦아주신 그런 말로서 뭐 번역을 하든 고백을 하든 이런 우리말 글쓰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영감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말, 교리 언어는 영감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본질은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만큼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못지않게 우리의 말글살이는 문자과는 또 문자의 근원인 그 소리와는 명백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무한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 지금 모음이 다 망가져 있는 채로 그냥 아에 이오 그냥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 속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는 애자 같은 거는 이게 달라요 벌써 이게. 정음 그 훈민 정음은 요거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표시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에 그러는데 요건 요게 하나가 이제 어자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고 다시 한번 줏대 있는 소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와 에는 벌써 달라요. 그렇죠? 이게 어인데 어에 하나 해서 어에다가 이자를 넣는 발음해야 돼요. 어에다 에. 그렇죠? 어라는 입 모양에서 이자를 내야 돼요. 어를 유지하고 에.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 아에다가 이 붙이는 건 아에다가 이 이거는 어에다가 에 달라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읽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줏대가 있어요. 다 이렇게 줏대. 이건 밖을 향하는 맛이 강한 거예요. 나가잖아요. 너거 이건 뭐가 들어와요. 먹어, 막아,
먹어는 이제 뭐가 들어오지만 막는 건 쳐들어오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막아 먹어 유치한 보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서양어는 전혀 없어요. 희미해요. 갈수록 태산이고 헬렌에서 라틴에서 뭐 서반어 뭐 이태리 그다음 독불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러니까 모음이 제고시를 못하니까 자음도 아니게 헤매는 거예요. 자음도 많이 그냥 변질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낱말이 쓸데없이 많아진다. 좀 곤란한 문제예요. 정상적인 문명이 발달해서 문자가 정말 가다듬어져 가지고 어휘력이 풍부하면 대단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건 헛소리가 쓸데없는 소리로 계속해서 많아져서 사람들이 사실 그 언어에 눌려서 숨을 못 쉬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뜻을 잘 새겨보기 바랍니다. 언어에 눌려서 문법류, 사전류에 그냥 완전히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음의 극치요. 대란 말씀을 조금 해봤어요. 요 글꼴을 또 요런 꼴리를 했으니 말이지 이게 우리는 딱 각져 있잖아요. 천지인 원방각의 원리를 이런 문자, 그린, 알파벳가 없어요. 다 꼬불꼬불 찌릿찌릿 하고 그냥 몇 개 안 되는 문자들이 그 모양이고 딴 나라는 그런 문자, 글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호예요, 기호. 뭐 원숭이가 이렇게 그리는 거나 뭐 깐난장이 그리는 거나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만 뭔지 모르는 그런 표기. 그건 정식 문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호, 부호 그런 수준이에요. 음소가 뭔지 언어학 용어는 찬란하게 빛나게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다 밑빠진 독이 올시다. 허풍이고 그 속엔 반드시 거짓이 사기가 끼게 돼 있더란 말이죠. 문자의 부패는 인간의 전적 분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호 이렇게 한 글자 자음 한 글자 가지고 한 단어 내태내는 건 좀 드물게 있죠. 주로 이제 혹격 같은 데 나오죠. 모음을 가지고 주로 쓰는데 이건 지금 여기 어그먼트가 있어서 이게 지금 자음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로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다 쓸모가 없는 일들인데 세속 헬렌말 문자가 그러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뭐 소급해서 최초 한 번도 없는 주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제 암중무색하는 것이 이 편집하는 자들의 여러 부호간에 문자간에 서려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네르 벌써 이게 자음 앞에서 끊고 이거는 모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불완전 요거는 완전 음절 자음 모음 또 이건 자음만 있으니까 미완성 불완전 음절 요거는 그러니까 모음을 칠 때 요거 하나는 반쪽 하나는 완성을 해서 1.5 음절이라고요. 1.5 음절 그러면 이게 완전한 그 뜻이 들어가지 못한다. 소리의 세계가 적어도 그래요. 소리의 세계가 소리의 세계에 있는 뜻을 그려내는 이 그림, 이 아네르자로 쓴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여기 오그먼트 같은 거는 이게 막 자기네 멋대로 썼어요. 구약을 표기하는 것과 구약의 알레프 아인자를 표기하는 거랑 신약의 어그먼트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영어 중심에서 서방 세계 원어 분야에 또는 어떤 음역 분야에 이렇게 많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은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음은 단독으로도 분명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서양 모음은 자음이 없으면 완전히 노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서양은 지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민주평화 뭐 동성에 대한 균등 아니에요. 문자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모음 중심의 언어에다가 자음을 앞세우면서 아주 균형이 있는 가장 비할 바 없는 완벽한 소리체계로 문자관을 이룩한 놀라운 선물인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없다. 그렇게 단정적 틀림이 없을 만큼 심각해요. 불신자들 중엔 덜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뭐 극소수이겠지만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비뚤어지면 소리도 이게 불안정해요. 어떻게 낼 겁니까 이거. 아네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뭐 아넬 그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사실 그렇게 분간 없이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네르
헬렌말 발음법이고 아넬, 아넬 그렇게 받침을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람다, 람다라고 하면은 아넬 그게 맞죠. 근데 이건 아넬, 아넬, 르, 르, 아넬, 아넬 알 발음 잘 내셔야 됩니다. 뭐 이건 그렇고 아우 하고 끊잖아요. 그렇죠? 아우 태 하고 끊고 그렇죠? 계속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것도 역시 아우가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라는 표시로 이 뒤에다가 어그먼트를 했어요. 따로따로 여기 앞에다 어그먼트를 붙이겠죠. 아우자 각각 붙여야 되는데 이걸 한 글자, 한 소리, 한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 오그먼트 표시를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나름대로 정말 노력하고 고심하고 생각을 들이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아우라고 합니까? 위라고 합니까? 이 발음하는 법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나면 알자에다가 이걸 이제 위자라고 그럼 이거 위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에다가 아로 이 벌린 상태에 힘 빼고 그 꼴을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제 위라고 소리 내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아라는 입술 모양, 그 겉의 모양을 그러면서 위를 내니까 아에다 에, 에 그런 발음이 아닌가 생각. 또 이걸 우라고 했으면 이제 이런 아에다가 우 발음 이것도 참 아에다가 우 발음 되기가 어렵잖아요. 아에다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이중 글자를 만들었지만 소리 체계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글자에 전전한 거예요. 글자 원리도 안 맞아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이게 완전한 삼성일체 표기법인데 그것도 없고 소리도 엉망, 소리가 엉망이다니까 글자가 똑바로 될 수가 없다. 이걸 틀을 잡으려니까 문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문법이. 임시 땜빵하고 뭔가 자관 먹고 살고 일을 하지만 그 후유증이 커서 자꾸만 가다듬어야 돼. 왜? 정상에서 이탈된 언어이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더 퍼져 버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 임시 장치를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문법이 늘어나고 사전이 늘어나고 새로운 말을 자꾸 해가지고 한없이 용량을 초과하면 사람이 멍해지고 완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타락하고 주신 선물인 문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세상 글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과 성경에 대한 풀이에 관련된 언어살이 말글 다루면 정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조금 새로운 표현들을 몇 가지 한 것들을 그냥 휙 지나치지 마시고 잘 새겨들어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음학과 문학에 대해서 잘 언어의 특징, 언어의 부패성, 배달, 문자의 탁월성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그런 것으로 원어를 보고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털어놓고 함으로 차츰차츰 우리 믿음이 가다듬어지고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5분이 다 되네요. 디카이오스 자음 모음 끊고 자음 모음 끊고 또 모음 하나 끊고 요건 아이가 두 개 묶어서 이게 한 모음처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뭐뭐뭐 이게 얼마나 이게 불협화음인가 말이에요. D 그다음에 이건 카이라고 읽었겠냐고 이거요. 이게 한 모음이 캐 디캐 오스 이게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모음이 충돌되니까 이게 발음이 선명해지지가 않아. 디케하고 그럼 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죠. 오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어에서는 꼬리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나 있고. 그러니까 헬렌에서 라틴은 완전히 기계식으로 틀 잡아준 헬렌도 조금 너무 기계스러운 억지 춘향의 문자인데 언어인데 그러니까 소리 세계는 있다고 쳐도 딴 나라 문자를 무분별하게 막 갖다 붙여서 쓰다 보니까 그 문자의 소리가 방황하게 되고 문자 또한 헤매게 된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뭐 모든 걸 다 표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커요. 오늘날 영어도 보면 소리가 앞서잖아요. 소리가 앞서고 문자를
따르는 그 이치는 맞는 것 같은데 소리 자체가 빵꾸라져 있기 때문에 문자로 어떻게 해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말을 받아들여서 그냥 어영부영 짬뽕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것들이니까 아주 그게 상승 효과를 내는 면도 있지만 나중에 무질서로 종말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짬뽕을 쓸데없이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수한 경우 잠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나 궁극으로 되질 않습니다. 부편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도 구별하고 남자, 여자도 구분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릇 따라서 지역마다 결여마다 구분점을 두신 거예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전에. 그다음 온 이게 이제 긴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불완전 음절. 음절이 아니에요. 앞에 자음이 없잖아요. 자음. 이런 저 어그먼트로 땜빵 멋대로 붙였잖아요. 이게 뜻이 있으면 이렇게 맘대로 붙이겠습니까? 어그먼트로 이렇게 똑바로 쓰는 거랑 까꾸로 쓰는 거 히읗자랑 이건 이응자인 것도 모르고 막 써요. 이응자의 원리도 우리 후민정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이응자를 몰라요. 소리는 있겠는데 글자를 그 낱말 뜻을 매기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건 또 그가 되니까 그냥 뜻없는 소리를 그냥 내는 거야. 그리고 표시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R자로 나오고 H자로 막 과감하게 뜻없는 묵음을 그냥 앞대가리에 이렇게 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소리의 세계를 뭔가 캄프라시 하는데 정식 알파벳은 아니고 그냥 기름칠에 해당하는 모음도 아니야. 모음 기호단위야. 기름칠에 해당하는 것으로 쓰는 게 현대에도 뭐 서반어라든가 이런 그런 라틴에서 나온 계열들 언어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영어에도 있어요. 많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있긴 있지만 그냥 건성으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쓰면 딴 거랑 이게 구별이 안 될 뿐더러 소리가 불확실해지니까 굉장히 이게 혼동, 오해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이라고 읽지 않고 캐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현대 그리고 이걸 사실 캐라고 읽지 않습니까? 걔네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 이중 모음 발음들 모음 발음이 어땠냐니까 아에 이오인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표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뭐 그냥 어영병 되는 거야. A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영어에도 오늘날 7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냥 쓰긴 쓰지만 소리가 사실 7개니 8개니 규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여기 또 모음이 겹치면 또 여러 파생 소리가 나고 끝없다니까요. 그냥 대충 알아먹고 하다 보니까 뜻이 안 되니까 어깨 올리고 손 올리고 그런 형용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 텔레비전 영화 화면에 뭐 어떤 사람들에서 도와준다면서 여기 자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쪽 뭐 짱깨들도 이상한 자기네들 우리 한문을 망가뜨려서 자기네 문자라고 거짓부렁인 그 한음 병음 체계를 막 써야 그 소리가 안 되니까 글자로 구분하는 아주 추태를 눈물겨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쪽발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기가 힘있고 안다고 해도 어느 만큼 똑바로 깊은 전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달말 가지고 우리는 한글로 망가뜨려가지고 쪽발이나 짱깨보다 못한 문자관으로 전락해 완전히 사대주의, 완전히 노예 문자예요. 한글은. 줏대가 전혀 없어요. 글자, 문자가 없는 족속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한국인의 현실, 한국인의 언어관이다. 언어학 박사들만큼 말글 가지고 뭐 세종 운운하면서 써먹고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근본을 부여잡고선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내가 정말 똑바른 이 언어화로는 내 생각을, 내 표현을, 내 일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처신하고 있는가 묻고 확신에 이르러야만 할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네, 런 앞에 여기 네다 리을
기름칠 소리가 하나 들어가죠. 뭐 받침 자음단이니까 델로느 델로는데 이건 이제 어영병 이제 이렇게 받침 비스름하게 넣으려고 하죠. 델론 딱 떨어지나 델론 그런 꼬다리들이 요걸 이렇게 하는 그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DNA를 가진 채로 그런 문명에 좋고 나쁜 거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허우적하는 것이 세상 일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은 어떤 문자, 어떤 문명사건 구별돼야 되잖아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고 오늘 요거 정말 대부터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잘 새기면은 좋겠습니다. 문자관이에요. 소리가 앞서면서 소리 속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일부가 그림으로 눈에 보이게 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는 장엄한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형언하기가 곤란해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이건 지금 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 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끌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성경을 아무나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영원한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 만들어서 내주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언어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소리와 문자관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틈실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덤빌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거 하지 않고 절제력도 있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관, 그런 원문관, 그런 원문의 소리관, 원문의 문자관, 원어관, 원문관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테는 이렇게 하나 어떤 그 자모 읽기지만 이것도 아우트엔 이건 덩어리 읽기예요. 몸뚱아리가 아우트요, 꼬랑지가 엔이요. 그다음 이것에 대한 빨간벗은 몸뚱아리 할 땐 이거 다 떼어버리고 아우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새겨야 되겠죠. 아우트라고 하는 것에 빨간벗은 몸뚱아리가 이기면 어떤 뉘앙스인가. 팔화 합성어니까 이 여기를 떼어야 돼. 그다음에 데이그마티 하고 빼고 그다음에 사인 이건 이제 어떤 동사 몸뚱아리가 명사 굿이라는 표시 사이로서 딱 한번 단어 사이고 파라는 이제 언저리 가까이 있는 상태를 가르치고 데이그마 T라고 한 건 어떤 그 사역형이고 데이그마 데이크님이 뭐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 환하게 하는 거 넓게 뭐 계시라는 맛도 있는 거죠. 예. 파라 옆댕이의 근처에 가까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는 거, 까발리는 거, 쪽팔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처음으로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걸 여기 좀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정독, 강독할 때 이제 새기면은 되겠습니다만 요세프가 그런데 동격 고 사내가 소속은 아우테스 그렇죠? 그 여자의 사내인데 그네의 사내인데 옳은 상태로 옳은이로 있으면서 있는 중인데 그렇죠? 있는 중인데 하고 끊었어요. 여기 또 텔론 바라지 않고 있는 중인데 1번 상태 요거 콤마는 틀린 거예요. 그냥 이 상태 이런 동등한 두 상태인데 요 두 번째 상태에서 이렇게 그네를 쪽팔리게 하려고 발려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고 있는 또 시간의 흐름 옳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또 작은 규모의 상태 에블렛 때 그가 마음먹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참다 안 돼서 자기 목숨까지 위태하게 된 것이죠. 개인의 목숨 우는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자욱한 막 이렇게 보챈다고 그러나 막 마음을 막 이제 괴롭히는 상태에 은근슬쩍 아폴리사에 풀어버리려고 처음으로 그 여자를 풀어버리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걸 목적으로 하면 그 여자를
버린다 처음으로. 그렇죠? 또는 그 여자가 풀어 버리기를 은근히 마음먹게 되었다. 뭐 어떤 그런 말로도 근데 좀 어색하죠. 좀 알아서 했으면 좋은데 이 마리암에게 뚱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정말 속이 타는 그런 형세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6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9개. 13개. 16문자예요. 제가 아직 개수는 생각 안 나는데 20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16개면 정말 이거 10걸 중에 들어가는 낱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3개밖에 안 돼. 야, 파로데 이그마티사이. 야, 이거 정말 허벌나네. 이게 여기 또 어떤 중간 때 사스 따이까지 하면 와, 19개까지 나오네, 이거. 20개 넘는 거 있나? 이렇게 소리와 문자가 따니까 이게 짬뽕으로 합성낱말이 많아요. 합성낱말이 많다는 것은 조잡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근본 언어, 어간, 뿌리 언어가 얼마 안 되니까 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성해서 단어를 많이 만들었다는 건 이 헬렌말에 욕심이 많아요. 지금 영어 어휘, 영어의 그 상태처럼 욕심이 많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건설하고 아울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라고 해도 부패한 헬라어를 가려내지 못하고 배우면 위험천만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배달물 보세요. 지금 망가져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짬뽕, 합성 개념의 낱말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외래어까지 돼서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고기나 딴 것처럼 이런 괴물이 되듯이 외래어가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완전히 혼란 상태가 세계어 자체들이 그러하고 한국이 완전히 엉망진창해요. 문자가 없는 저 토인 같은 사람 차라리 순박하다니까요. 사실이 그래. 그럼 몸과 마음이 한편은 원시 또는 옛날에 그 좀 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박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명이라는 것이 이게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쓰시고 어디부터는 이것을 정말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모 읽기, 낮자,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 그 다음 음소, 빨가벗은 몸뚱아리 중심으로 파헤치는 하나하나 음소 하나의 뜻과 사상을 맛을 새기는 그런 낭독법, 그런 원문 읽기, 그런 강독, 그걸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통독과 속독, 이걸 가지고 강에 선포하는 그 안에 이제 교의학에 대해서 따지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스미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성경됨이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투의 결과로 나타난 말씀의 열매로서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원문하는데 교리에 대한 태도가 왜 정당하지 못할까? 교리를 안다면서 왜 원문에 대한 모든 방면의 공부를 왜 단단히 마련하지 않은 채로 교의를 한다고 조직신학자라고 방방 뜨는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무조건 말씀 선포해서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된다고 방방 뜨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 되시면 그대로 관철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 많다 적다 이렇다 사람끼리 그냥 끼리끼리 경쟁해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은근히 신내지는 잘났다고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기준이 뭔데? 기준이 하나님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중보사역과 자기 계시에 속한 것이 영원한 또한 무어한 기준인데 그런 기준은 생각들 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그냥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강자의 빤찌력으로 그냥 움직이는 세속사의 세속 성깔에 빠진 그러한 원어 공부는 하나가 되겠다 그겁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 1장 19절 조금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중요한 그 제안들을 많이 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더 많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